자, 보시면 시편 51편은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경험을 한 다윗의 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의 구조예요.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죄를 졌어요. 죄를 지고 시편 51편 다 끝이 나면 거듭남,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을 받고 용서를 받은 거죠. 용서의 경험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은 그 전에 성령으로 또 거듭이 났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매일 새로운 거듭남을 계속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듭남입니다. 자, 다윗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시편 51편을 썼어요. 그래서 51편 1절 2절에는 회개라는 뜻을 명확하게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회개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에 내 방식대로 가다가 그 방식이 틀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 뜻과 내 의지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돌아설 겁니다 라는 표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근데 회개를 하게 되려면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내가 돌아갈 곳이 내가 믿을 만한 곳인지 그걸 먼저 마음에 굳게 믿음이 생겨야지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기 때문에 이때 다시 회개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 2절에 이 회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고 나서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게 해 주소서.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경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한테 돌아가면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말끔히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겨서 이때 하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을 알았겠죠. 이 사랑을 안 장이 바로 시편 51편 17절이에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때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51편 17절을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 51편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게 뭐냐면요. 다윗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졌고 그 다음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17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요거를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심정,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게 죄로 기울어진 본성 때문에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찾게 된 거예요. 그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그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부터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깊이 깨달은 것이 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우리아한테 죄를 범했지만 범한 건 압니다. 그런데 다시 또 범할 수 있는 내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께 이제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매달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갔으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단계가 바로 4절하고 6절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왜 주께만 범죄했냐라고 이렇게 썼냐면 이것도 조금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의 이 밑바닥까지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말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를 고백을 하지만 저는 이 고백만 가지고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내면에 있는,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까지 다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나서 또 이제 헌신 기도가 나오겠죠. 우리가 헌신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그렇죠? 그래서 헌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자기의 죄된 마음을 드리면서 정직한 마음을 저한테 다시 주세요.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저한테 주세요. 그런 거죠.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서. 그래서 헌신은 나의 죄된 마음을 드리고 새 마음을 받는 그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믿음과 받으심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 믿음은 어느 단계냐면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게 믿음과 받으심이에요. 그래서 회개, 고백, 헌신, 용서의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온전히 용서를 받았구나.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래서 믿음까지 간 사람은 헌신을 경험하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누구한테?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면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15절에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래서 다윗은 이 스스로 이 용서받은 경험이 너무 충만해서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처럼 죄에 눌려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6단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우리가 경험하는 생애비 1단계에서 6단계까지를 다 함축해서 시편 51편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에 깊이 빠져 있고 지금 낙심에 빠져 있다면 시편 51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51편은 회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자, 조금 있다가 제가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죄에서 계속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죄 가운데 지금 습관적인 죄에 계속 빠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오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이 와야지만 진정한 변화가 올 수가 있어요. 회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서는 회개가 아니다. 또 한번 볼게요. 자, 회개는 아까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편 51편은 영장으로 한 노래인데요. 그 영장이 뭘까요? 영장. 우리가 감옥에 가는 영장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이스라엘 왕은 성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 집회에서, 자, 영장으로 한 노래가 성가로 그의 백성의 공중 집회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하고 그 부하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숨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라고 해서 이거를 앞으로 이 자기 세대뿐만 아니고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이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겠다. 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중 집회에서 부르게 한 성가예요. 그래서 시편 이거를 사람들이 막 불렀다는 거죠. 부를 때마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이 악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도 다 머리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궐 앞에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무사들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여 먼 후세대까지 자기의 타락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의 범죄와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용서에 대한 자기의 희망을 자세히 말했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감추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타락한 슬픈 역사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갈망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사람들은 내가 품고 있는 죄, 또 사람들이 모르는 죄, 이건 다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크게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시편 51편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다윗의 역사에서 이 대목은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의 투쟁과 시험,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힘있는 예증의 하나이다. 자, 지금 사단과 하나님과 지금 대쟁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 인간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신앙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51편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각 시대를 통하여 이것은 범죄하여 그들의
죄악의 짐에 눌려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용기를 주는 근원임이 입증되었다. 그래서 다윗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 진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보다 훨씬 악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그런 용기를 좀 가져라 라고 해서 시편 51편이 써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절망에 빠져 자포자기 하려던 무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이 자기의 범죄로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성실히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고 그들도 역시 회개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선진들 있잖아요. 다윗 이후의 선진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무리 죄악에 빠져도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정말 힘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시편 51편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그 작은 간절함이 마음속에, 내가 입으로 얘기 안 하고 마음속에 그 간절한 희망만 있어도, 그 불씨만 있어도 그 불씨를 절대 꺼트리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용기를 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우리아를 범하고 나서 1년 동안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1년 후에 쓴 것이 바로 시편 51편인 거예요. 그럼 1년 전에 뭐라고 썼냐면 시편 32편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에 자기가 1년 동안 성령이 계속해서 양심으로 다가왔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게 시편 32편 3절 4절이에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다윗은 그 자신에게까지도 그의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나 왕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 왕들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계속해서 자백을 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은 거죠. 다윗은 우리아 및 밧세바와 관련된 죄를 범한 후에도 만 1년 동안 외관상으론 별 어려움 없는 안전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는 극심한 정신적 번민과 그 결과로 이르러 온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계속 고민하면 뼈가 삭는다고 하잖아요. 뼈가 사가. 네, 뼈가 사가. 그럼 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뼈가 사갔기 때문에 항상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년 동안 이렇게 뼈가 쇠했어요. 그의 양심적 고통은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졌다. 내 뼈가 쇠하였도다는 말로 바로 죄로 인한 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육체적 질병으로 그의 몸이 매우 약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뇌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던 것이 다윗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편 6편 1절 2절을 보면 이 뼈가 쇠해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소에서 희생 제물을 보고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을 볼게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건 제사와 번제, 그건 어디에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행하는 거잖아요. 번제,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 우리가 예배는 어디서 드리죠? 성소에서 드립니다. 예배는. 그래서 제사와 번제는 성소를 의미해요. 그러면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상한 심령이래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상하고 통회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성소를 보면 죄인이 양을 끌고 와서 양의 안수를 하고 양을 죽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제사장이 그 양을 가지고 성소 첫째 칸에 들어가는 일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 둘째 칸에 1년에 한 번씩 해서 도말시키는 거잖아요. 죄인이 자기가 아무리 통회하고, 물론 통회해야 되겠죠. 심령이 상하고 통회한다고 해도 그 죄가 없어지는 거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제물에 의해서만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한 심령이라 해서 상한이라는 건 원어로는 샤바르라고 해요. 샤바르는 꺾는 건데 이게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여기서 꺾다, 요게 샤바르예요. 샤바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샤바르라는 단어고요. 통회하다, 이거는 다카라고 해요. 다카. 이거는 깨뜨리다, 부수다. 이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이 상함이 다카라고 해요. 통회하다.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상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윗이 어느 것을 보고 있냐면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가? 죄인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고 죄가 용서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볼게요.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로 올라가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불결해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된다.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용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그래서 이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죄 때문에 지금 상했어요. 어린 양이. 그래서 어린 양이 어떻게 됐냐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지금 번제단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쉐키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어디죠? 지성소에서 자기 아들이 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가 아무리 자기가
밧세바하고 우리아한테 백날 자기가 미안하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 죄가 용서가 안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지은 죄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죽는 모습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다윗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불타고 있고, 갈기갈기 찢겨서 불타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이걸 고백이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죄를 없애고 내가 죄진 사람들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회개하고 용서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나의 죄 때문에 조각내어 완전히 죽었음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조각내어 죽은 것을 보고 있는 상하고 통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자, 레위기 1장 6절에는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뜨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우리 죄를 지면 이런 사진 많이 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어린 양이 목을 딴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번제단에 올라간 걸 보시면 어때요? 고기들이 다 각이 또 있어요. 각을 뜬다는 건 뭐냐면 뼈를 발라내고 조각을 내서 올려놓는 거예요. 조각을 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각을 떠서 지금 불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각을 뜰 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도구를 써요. 이렇게 도끼로 쪼개고, 그 다음에 톱이 있으면 톱으로 쓸고, 이렇게 해서 조각을 내서 올려놓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가 누구 형제를 정말 미워하고 있어요. 어떤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마음에 그걸 계속 품고 있어. 미워서 품고 있을 때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조각 내에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소름이 끼친 거야, 이게. 너무 무서운 거고요, 죄가.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지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죄를 져서 용서를 받는다고 해도 누군가는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예수님이 저렇게 조각내서 번제단에서 불타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에게만 범했어요? 주께만 범죄하여. 저는 처음에 이거 읽을 때 왜 우리아하고 밧세바한테 범죄했지? 거기에다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한테 범죄했고 또 주께도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원화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 새 번역에는 어떻게 됐냐면 더 강조를 해요.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강조하죠. 나는 주님께만 오로지 범죄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왜? 네, 우리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는 예수님의 희생 아니면 천하 무엇을 갖다 줘도, 우리가 지구를 다 팔아한다고 해도 죄 용서, 털끝 하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그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잘못 읽는 게 그거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버전에는 이게 명확하게 나와요.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 눈앞에서 내 죄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주님의 유죄 선고, 죄에 대해서 제가 죄 있다라고 하는 거 마땅합니다, 주님. 주님의 유죄 선고 옳습니다. 이걸 순수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낮아진 거예요. 변명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예, 죄를 전가하는 거. 핑계를 대는 거였죠. 제 뱀 때문에 제가 죄를 범했어요. 저는 하와 때문에 범했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죄를 회개하면 그렇게 변명할 게 없이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갈기갈기 찢겨진 희생 제물을 보며 상하고 통회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뜻.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손해를 입힌 당사자 간에 자백하고 회개를 한다고 해도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악은 모두 다 해받은 자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다윗은 우리아와 밧세바 양인에게 극악한 죄를 범하였고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더욱 그를 괴롭힌 것은 그 죄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것이 양 당사자 간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지 않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의미인가 보겠습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죄를 범하면 아무도 없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그 마음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죽여야 되니까.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 용서받았어.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누구한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는 게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봤자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거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그게 생각이 나면 그걸 놓고 먼저 가서 화목을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참 예배다. 내가 받는 예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오직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해서 바세바한테 또는 우리아나 그 죽인 장정들 가족한테 그냥 속된 말로 쌩 까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 사람들한테도 다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다 가서 용서를 다 빌었어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마음을 한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1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1절.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왜 불렀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가장 아끼는 아들을 불태우는 모습을 그 심정을 알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면 나의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편 1편에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죄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자, 이거를 원어로 한번 볼게요. 원어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 여기서 이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안 베풀어 주실까 이걸 고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100%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 베푸소서 하나님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은혜 한번 볼게요. 은혜. 윗사람이 은혜라는 뜻이 하나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니라는 원어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허리를 숙여 호의를 베푸는 것인데, 자, 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리를 숙여서 호의를 베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예전에 한번 공부한 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이 은혜라는 뜻이 뭐냐면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긍휼, 여기 저 위에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 긍휼이라는 뜻이 뭐냐면 라함이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한대요. 이 자궁은 어떤 의미냐면 어머니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본성적임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그냥 우리 죄인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 본성적으로 용서해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머니들은 애들이 감각적으로 알잖아요. 뭐가 아프거나 뭐 잠을 자다가도 엥 하면은 바로 깨는 게 어머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들이 설령 잊을 때라도 잊지는 않겠지만 잊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몇 배 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건 본능이다. 내 본능. 이 본능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알아요? 다윗이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달려간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그래서 저 여기서 은혜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은혜 베푸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이 은혜를 보았어요.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영어로선 grace, 이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어떤 은혜를 발견했는지 볼게요. 어떤 은혜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멸망을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노아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더 이상 내 성령이 호소하는 걸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죄악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킬 거다라고 노아한테 얘기해 줬는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겠다는 그 마음이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놈들 정말 나를 이렇게 거절했으니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래서 너희들 싸그리 없애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너무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아는 알게 된 거죠. 자, 이 아차부라는 단어가 이 아차부라는 단어예요.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무엘하 18장에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이 마음이 바로 아차부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읽어볼게요.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잘 죽었다 이놈. 나한테 반역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이 마음이 아니고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내가 대신 너 대신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게 바로 아차부, 근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이김이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한테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대신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노아가 알고 나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나마 경험하면 정말 지금 모르는 사람들, 그냥 죄를 막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그 마음을 받고 나서 내가 자원해서 이걸 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죄 용서를 먼저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정의로움과 공의로 든든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결같이 따스한 사랑, 미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우신 분,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하나라도 범하면 다 죽이는,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으로 평하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공의가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 공의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미쁘심이 공의 앞에 먼저 행하세요. 공의 앞에. 그래서 사랑이 먼저 가고, 그래서 죄를 진 죄인이라도 죄인은 너무 사랑하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그래서 죄가를 따지기 전에 용서를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다윗은 부모님과 같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를 부르고 품에 안겨있는 장면이 시편 51편 1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돌아갈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가 돌아와서 저 회개합니다. 이럴 때 그래 알았어.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매해서 그걸 모를 때도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돌아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짝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은 죄인이 회개하고 고백하기 전에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게 하여 신뢰하게 하는 것이에요. 고백하기도 전에 죄 용서를 먼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다윗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빨리.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시를 쓰고 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오기를 원하신다. 왜요?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다. 그분께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아, 정말 아멘이 돼요. 그분은 정말 이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게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왜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내가 해? 이런 우리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